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라는 표현이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던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교회와 가정이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는요 먼저 수평적인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십자가의 기둥처럼 보이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인 부부 간의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정 안의 중심이 될 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유교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고 읽고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언제나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누가 들어야지, 내 남편이 들어야지, 내 자식이 들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말씀 함께 띄워주실까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 되겠죠? 자녀들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그 부모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선택하셔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어느 자식이 나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셨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느냐,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빨간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옳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여러분 단순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는데,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자리에 특별히 중고등학생들하고 유초등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설거지하고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지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도대체 왜 부모님이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날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뭔가 옳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언젠가요, 제가 저희 집에 문들 손잡이가 다 낡아서 그 문고리, 그러니까 문손잡이를 이제 교체하려고 이제 문손잡이를 주문해서 이제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기가 집에 있어서 이제 막내 윤기한테, 윤기야, 아빠 좀 도와줄래? 이러니까 이게 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흔쾌히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손잡이가 담겨 있는 그 박스를요, 문마다 그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일하기 편하라고. 그리고는 옆에 와서 제가 문손잡이를 빼내는 거를, 드라이버를 돌려서 나사를 풀어서 빼내는 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곁에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다른 문을 교체하러 가보니까 이 녀석이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문손잡이를 다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일하기 편하게 하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녀석 영재가 아닐까? 네, 영재가 아니라 그때 기뻤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렇게 아빠의 부탁 앞에 순종하는 자식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마음이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자녀가 있어요. 누군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으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을 봐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약에요, 부모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를 못 가게 한다든지 예수 믿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 부모의 말씀에는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부모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주님의 그 권위 아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알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질문이 또 나오죠. 어떤 거냐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 언제까지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은 언제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자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자녀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테크논이라는 단어, 테크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크난이라는 단어는 자녀들을, 어떤 자녀를 부를 때 쓰는 단어냐면 결혼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크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어떤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냐면, 아직 결혼을 해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시면 각 가정들이 대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첫째 아들도 결혼한 둘째 아들도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아버지는요,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언제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자녀들의 일에 다 일일이 개입해서 사사건건 결정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의 위치와 결혼하고 난 뒤에 독립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잡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의미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년이 돼서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부모 밑에서 순종을 배운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요,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출가하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녀들은요,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는요,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에서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2절로 넘어오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고 나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대하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역성경을 보면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요 하나님께 사용되고요, 그 중에 나머지 2번은 부모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상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도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 가정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녀들이 종종 있죠. 근데 사실 잘 모르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부모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세상에 태어나서 갓난아기 시절부터 자기 혼자 밥 먹고 자기 혼자 똥기저귀를 다 갈고 자기 혼자 일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기로 태어나서 누군가가 먹여줬고요, 누군가가 보호해 주었고, 누군가가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내 안에 쓴뿌리로 깊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는요 반드시 여러분 해결해야만 합니다. 풀어야만 한다는 것.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그 아버지가 자고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아들 한 명이 있었죠. 함은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던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흉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흉본 함을 저주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힘든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의 회복의 길은 사실 먼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뭔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를 사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 알지만 근데 언제 내가 상처를 주었는지 다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상처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했다면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상처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똑같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역시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부모이면서 동시에 또 자녀이기도 한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 기억합니까? 사실 많은 경우 부모님에게 주었던 상처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도 뭐냐면 자녀들이 일부러 부모님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상처 주기 위해서 상처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주었던 상처도 자녀들이 기억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요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이 아무리 큰 상처를 주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대할 때 은혜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길까요? 그 이유는 딱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자녀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자녀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한다는 것. 그러나 자식들은요, 이것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부모님이 주신 은혜가 99인데 부모님이 주신 그 상처 하나를 기억하고 그 하나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유명한 소설이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인생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너무 마음에 많아진 겁니다. 왜 나를 낳았냐면서 어머니를 향한 그 원망이 극에 다다라서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눈 덮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절벽 위에 딱 서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왔었던 발자국이 그 눈 위에 다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나는 걸어오는데 앞으로 똑바르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빼뚤하게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발자국 삐뚤빼뚤하게 새겨져 있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걸어왔구나. 나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뿐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 부모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부모님도요,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상처를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말이었고 어떤 행동들이었지만, 부모도요, 부모가 처음인지라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온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온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과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부모님을 대하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은요, 부모로부터 받았었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는 사랑인 줄로,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에, 설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설사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부모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전부이시라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의 그 허물이요 덮을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것도 우리는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시던 그 사랑이요, 그 넓고 높고 깊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부모님 순종할 수 있고요, 부모님 용서할 수 있고요, 부모님께 기쁨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구하시는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모두 누렸던,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언 23장 26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뭘 지금 원했습니까? 아들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인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결혼 후에 우리가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실 나이가 들어가시면 신체적으로나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능력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자식보다 점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든 예전만한 능력이 없으시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인정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다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그 말 한마디가 용돈을 주는 것보다,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제 걱정 그만하시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 사세요 라는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은 감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 아니던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와 그 위치를 인정하면서, 부모님 제 곁에 계셔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이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청년들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께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제 엄마 아빠여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경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10번, 50번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한쪽 눈에 갑자기 사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개월 정도를 치료를 받으시면서 한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또 아내와 함께 부모님 댁, 시흥의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함께 부모님 좋아하시는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신 이 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가 와서 함께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기뻐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 함께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부모님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을,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재미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과 연관지어져서,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서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경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 이 산상순의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물질로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사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년의 부모를 위해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의 구체적이고 적절한 봉양을 하는 것과 예를 갖추어서 대하면서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것,
부모들의 생활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 그때 당시에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 주변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다수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끊임없이 포기합니다. 자녀가 기쁜 일이라면, 자녀가 만족하는 일이라면, 자녀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조금 못 입어도, 내가 조금 못 누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그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제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건 먹지 않아도 내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모습 보면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장성한 자식들이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이 자리에도요,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자녀를 뒷바라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씀씀이를 줄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다소간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러면서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저희 부모님을 가까이서 대하면요, 이 목에 주름이 예전보다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님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죠. 그래, 맞다. 부모님 언제까지나 곁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맛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도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은 뭡니까?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항상 언제나 그냥 지켜라 의무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도 보시면 그 말씀 뒤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효자는요, 효도하는 부모 밑에 효자가 납니다. 즉, 부모인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그 자녀가 또 나를 잘 공경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를 정말 자식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서 다시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형통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인데,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형통함의 인생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인생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인생길을 먼저 가보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인생길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것. 그래서 부모의 말씀 앞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이 또 목회자로서 선배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갓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손수 타이핑을 하셔서 저에게 전해주셨던 이 A4지 종이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명예나 물질 앞에서 초연해라. 시간에 철저해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네, 목회의 길을 벌써 수십 년간 걸어오셨던 아버님의 조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힘들고 그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님이 주셨던 이 종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습니다. 제가 어느 곳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을 바로 잡아요. 바로 부모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형통함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땅에서 장수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100세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저도 솔직히 120세까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지겹다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무작정 무병장수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주셨는가를 돌아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준 땅이 여러분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게 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은 어디인가요? 바로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를 이 땅 가운데서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지금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이곳에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가정들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들이요, 불행하든가요, 행복하든가요? 제가 보건대, 제가 봤던 모든 가정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요, 하나같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니까 부모는 또 기뻐서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가정이니까 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효민께 모든 가정에서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